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6장 다섯 왕을 대적한 아브라함 시작하겠습니다. 야사렛책. 어, 엘람 왕과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의 전쟁. 그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주변의 모든 왕, 그때 그의 힘 아래 있던 신할 왕 니므롯과 고인 왕 디달과 엘라살 왕 아리욱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했다. 이 참 이름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자꾸 이 헛발음이 나와요. 너무 죄송합니다. 궁금하시면 책으로 읽어보시고, 참 좋은, 야사라책은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그냥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여러 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라. 도와 우리가 소돔의 모든 마을과 그 주민들을 치자. 이는 그들이 13년 동안에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라. 이 네 왕이 그들의 모든 진영 약 80만 명의 남자들과 함께 올라와서 그들이 가면서 그 길에서 발견하는 모든 사람을 쳤다. 참, 왜 이렇게 참 치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엘람 왕과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의 전쟁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쳤다.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왕,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베르사와 소알 왕 벨라가 그들과 맞서기 위하여 나가서 그들의 시딤 골짜기에서 모두 함께 모였다. 이 아홉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엘람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을 쳤다. 시딤 계곡은 석회 구덩이로 가득했다. 엘람 왕의 소돔의 왕들을 뒤쫓았는데 소돔의 왕들과 그들의 진영이 달아나다가 그 석회 구멍에 빠졌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산으로 피난하였다. 엘람의 다섯 왕이 그들을 따라서 소돔의 성문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그들이 소돔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을 노략했고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롯과 그의 재산도 가져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패하면서 이놈들이 이제 나쁜 놈들이 이 지배를 하면서 그때부터 나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살기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롯이. 근데 롯의 재산까지 다 뺏겼으니 예, 아브라함이 가만 안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들이 소돔 성읍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버렸다. 그 전쟁에 있던 아브라함의 종 유닉이 이것을 보고 왕들이 소돔의 성읍들의 한 일과 롯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일 모두를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함.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그가 그와 함께 한 약 318명의 남자와 함께 일어났다. 그 밤에 그가 이 왕들을 뒤쫓아 그들을 치자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 앞에서 쓰러졌다. 이게 318명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큰 지극하게 진짜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죠. 아무튼 318명 가지고 이렇게 몇십만 명을 대적한다는 게 물론 그게 몇십만 명하고 싸운 건 아니죠. 이제 점차 이렇게 롯을 잡아간 그때 그 지역부터 조금씩 이제 잡아 나가는 거죠. 그곳에서 도망친 네 왕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고 그들이 각자 자기 길로 갔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가 또한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아내들과 아이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되찾아 롯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가 이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 그와 그의 사람들이 왕들이 함께 싸운 시딤 계곡을 지났다. 소돔 왕 베라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남은 사람들이 석회 구덩이에서 나와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왕들이 쓰러진 곳으로 갔다. 예루살렘 왕 이도니세덱 즉 셈이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들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나갔다. 이제 셈의 그 왕국을 만나는군요. 이제 이렇게 그들이 멜렉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아도니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였고, 내가 알기로는 멜키세덱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세덱이라고 나오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즉 셈이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에게 만나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들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멜렉 골짜기에 함께 머물렀다. 죄송합니다. 입에 뭐가 자꾸 껴가지고요. 멜키세덱이 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멜렉 골짜기에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중간중간에 엉뚱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도니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이 그가 가져온 그의 대적들의 전리품에서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이는 아도니세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종들이 아브라함에 가까이 가서 그에게 간청하기를 그가 사로잡은 그들의 종들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모든 재물은 그가 가지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시며 이날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당신들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이든 취하지 아니하며 내일 당신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재물을 얻어 부유하게 되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소.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전쟁에서 무슨 옛날이나 지금도 같지만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취하는 거 그거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이 표현을 지금 말하자면은 내가 볼 땐 전도하는 일이라 생각되고 또 그 전도하는 일을 많은 이런 성전에 많은 이들이 오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 또한 이러한 일의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많은 이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을 물론 개인적으로 취하지는 않겠지만 성도들에게 신자분들에게 분명히 받은 게 있을 거예요. 헌금이든 뭐든. 그러나 그게 옳게 쓰여져야지 뜻하지 않게 다른 일로 쓰여진다거나 또 아픈 성도들에게 돌아가지 않거나 또 어려운 성도들 신자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마치 취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신부님 물론 더 훌륭하고 더 아브라함만큼 더 훌륭하신 신부님 목사님들 계세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은 아주 마땅하게 우리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제가 신자 입장에서도 성도 입장에서도 보면은 많은 뉴스에서도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 이게 이렇게 쓰여질 일들인가? 하는 의아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교회가 커진다거나 성전이 커진다던가, 예?
참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론 커지고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맞게 많은 성도분들, 신자분들에게 돌아가야지 이것이 성전이 커지는 무작정 성전이 커지고 좋아지는 거에 이게 돌아가면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뜻이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 주님께서 결정하시겠죠. 예.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믿는 나의 하느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이제 보시오. 여기 당신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시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부터 신발끈이나 실 하나까지도 당신들에게서 취하지 않을 것이오. 오직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자들의 음식의 비용과 나와 함께 간 자들 아날과 아스골과 마므레와 그들의 사람들의 목은 제가 제하고 또한 짐을 지키기 위하여 남은 자들은 전리품에서 그들의 몫을 가져야 할 것이요. 마땅하죠. 이거는 정말 마땅한 거예요.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자원봉사자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분들이나 신자분들이 물론 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성당에서 돈거래하는 것도 교회에서 돈거래하는 것도 매우 보기가 안 좋아요. 예. 그러나 모든 일에는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봐요. 마땅한 일에 대해서는. 예. 그것이 여기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노인분들 일자리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들 또 많은 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보면 너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기존에 군대에 있던 사람이나 또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을 제가 엊그저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무엇이든 공평하게 나눠지고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뜻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이. 혼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예. 큰 조직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더욱이 믿음이 있는 조직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예. 새겨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돔의 왕들이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것을 따라 그에게 주었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강권하여 그가 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라고 했으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같은 우리 목사님 신부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예. 그가 소돔의 왕들과 그들의 남은 자들을 보내고 그가 롯에 대하여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갔다. 그의 조카 롯도 그의 소유와 함께 떠나 그들과 함께 갔다. 롯이 그의 고향 소돔으로 돌아갔고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도 그들의 고향 헤브론으로 있는 마므레 평야로 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 그때 주께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내 앞에서 네 상이 매우 크다. 이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네 씨를 측량하거나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네 시에서 주어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 오직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내 앞에서 걷고 완전하라. 르우가 죽음. 아브라함이 78세였을 때 그의 벨렉의 아들 르우가 죽었다. 239년을 살고 죽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삼음.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하란의 딸 사레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여 그의 여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지 못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준 그 여자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갈이 사라를 가르친 대로 사라의 모든 길을 배웠으므로 그 여자가 사라의 좋은 길을 따르는 것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에 나의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게 하고 나도 그 여자를 통하여 아이를 얻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될 때 아브라함이 85세였을 때 사라가 하갈을 그에게 주었다. 참 신비하지만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 사라에게는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또한 다 뜻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가 그의 여종 하갈을 취했다. 아브라함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고 그 여자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 여자가 여주인을 업신여기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오직 이것으로 하느님 앞에서 나의 여주인 사라보다 좋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여주인이 나의 주와 함께 한 모든 날 동안 그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나는 주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남자로 인해 임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함.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이나 뭐 이런 옛 역사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었죠. 예, 여종 참 여러 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로 인해서 그것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넘겨보거나 참 그런 여자분들의 그런 야망, 욕망 이런 것들이 그로 인해서 참 일이 벌어지곤 하죠. 예,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참 본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참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질투나 시기와 욕심 이런 것들이. 근데 제일 이겨내기 힘든 것들이 이런 본능적인 거, 이성에 관한 본능적인 거, 또 질투,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은 참 이겨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든 여자에 대해서든 어떤 꿈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참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또 회개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길어집니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선을 넘은 거죠. 사라가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임신한 것을 보고 여종을 질투하여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것은 분명 다름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은 것이 틀림없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주 앞에서 아이를 구하며 기도할 때 당신은 어찌하여 주께서 당신으로부터 내가 씨를 주시도록 내일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하갈에게 말할 때 그 여자가 내 말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는 그 여자가 임신했고 당신은 그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라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남자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온전히 바른 말 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참 부족하긴 짝이 없죠. 그러나 저도 만만치 않게 처에게
호되게 해가지고 종이 조각 해가지고 또 여러 장 쓸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이성을 잃은 적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존경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이상한 학대 쪽으로 갑니다. 미움 쪽으로 가요. 예. 좀 겪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당신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여자에게 행하시오. 사라가 그 여자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 여자로부터 도망하여 광야로 갔다. 주의 천사가 그 여자가 도망친 곳 우물 곁에서 그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니 내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네 여주인의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 복종하라. 하갈이 그 우물에 있는 곳에 부엘라헤로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데스의 베렛 광야 사이에 있었다. 이스마엘이 태어남. 그때 하갈이 그 여자 주인의 집으로 돌아갔고 해산의 날이 차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가 86세였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세세하게 잘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여기 야사랴 책에도 그렇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더 야사랴 책에서는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아주 명백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떻든 그건 그렇고 이스마엘의 존재가 이제 나왔고 천사가 돌려보내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제 널리 퍼져가지고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역사심에 있어가지고 다 아버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정말 석유로 많이 먹고 살았죠. 축복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스라엘도 결국에 메시아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어떻든 다른 믿음이 있다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다른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진짜 찐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찐입니다. 네, 여기서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